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성탄 크리스마스 탄생일인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그것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3박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그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일본 벳부에 가서 에이프 대학과 그 또 벳부 우리 그 숙소 주원에 에이프 대학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영혼들 그리고 비행기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천사를 붙여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또 편안한 살 수 있는 숙소와 또 먹을 것도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행복한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를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이 많이 정말 그 우상 숭배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영혼인데 마음이 부드러워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한 이유를 알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도 우리 전영린 삼촌이나 백만복 자매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한 이유를 알고 정말 내가 살아남을 살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낼 동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헛된 주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성령의 불이 넘쳐서 예수님 믿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는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날을 큰 그 축제의 날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또 정말 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그 하루는 그 즐거운 날,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날, 이날을 다 기억을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고 그 보내신 뜻대로 내가 그 보내심을 받아서 또 남을 또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키포인트지, 뭐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칸타테 하고 또 뭐 이렇게 축제일로 하지만, 기념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일본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피곤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구나. 전도 여행은 진정한 여행입니다. 그냥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즐거운 시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되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의 인격과 정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가호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긍휼,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주님과 구주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잖아. 세월은 너무 빠르잖아. 지나가는 한 해를 정말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정말 내 안에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과 구주로 나의 마음을 중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 한 해가 정말 보람된 한 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실천을 했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했나를 분명히 생각하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몇 살에서 얼마 동안 살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했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영의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맨 처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역사가 이어지는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나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성경 안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쫙 나와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생겼는지, 우리 인간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보냄을 가서 너희를 보내서 이렇게 나처럼 살아라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뜻,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참으려고 하다가 그냥 헛되게 보내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박사가 되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의 뜻,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바르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희망 없는 인생,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뭐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닌 세상인데 죽으면 끝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니까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이고 참 온유하고 조용조용 말하고 시끄럽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 그 숙소 부근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강아지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여기는 강아지도 안 보이고 고양이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낮에는 사람 구경을 못해요. 다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직장을 가든지 막 하여튼 그런가 봐요. 사람 구경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하여튼 자기 인생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일본 사람은 알아줘야 되겠더라고. 너무 충실하게. 그리고 인격지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와 전도카드를 거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 있긴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딸인지 부인인지 모르는 부인이 좀 젊었더라고. 근데 만나서 전할 때 그 3번이나 만났어, 그분들. 마지막에 우리 숙소에서 내려올 때 한 번 더 3번째 만나서 안아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여자분은 전도지를 받았는데 남자 그 할아버지는 안 받았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좀 일본에는 남녀 호랑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성실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조심스럽게 우리가 또 온천을 아주 저렴한 온천은 그 지옥 온천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지옥 온천을 도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전부 다 양쪽에 온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륜 안내소에서 물어보니까 가장 저렴한 온천을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그래서 거기 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런데
모욕당해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때를 안 밀어요. 우리나라 때를 많이 밀잖아요. 때를 저도 안 미는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물은 너무 깨끗. 거기 갔다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데 하여튼 너무 조용한 거야. 남의 피해를 안 주는 거야. 막 부딪히는 것도 막 미리 미안하다 하고. 그런 품성이지만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우상 숭배,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만 있어 도깨비 같은 걸 만들었어. 어떤 이 공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고 절하는 것도 있더라고. 얼마나 도깨비가 무서운지. 그리고 입구에도 관광소 입구에도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우상 단지 그 이상한 얼굴 모습을 돌에 새겨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한 군데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APU 대학에서 청년을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오토바이 주차장 엄청 큰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전도지를 꽂고 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그런 21살 먹은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가 영접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성경을 읽고 예배자리에 앉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 더 많이 와서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예전에 36년 전에 갔을 때 그들의 모습하고 지금은 그들이 많이 다쳤어.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 지금 뉴스에 엄청난 그런 뉴스 언론이 장악해서 그 언론 풀이를 하잖아요. 그것을 듣고 또 걱정하는 일본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을 보고 와서 일본을 돌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조용히 세상의 규칙을 지키며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온유한 마음에 정말 확실히 예수를 전하면 확실히 믿을 그런 정말 그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백보교회 근처에서 만난 어머니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시대를 분별을 잘하고 뉴스에 의지 아니하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확실히 안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데 그 어머니하고 좀 교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제 전화번호 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음의 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완전히 바쳐서 내 몸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셨잖아. 그것이 참 사랑이거든. 어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가고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힘들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즐기는 하루로 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참사랑인지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진정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오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그 든든하고 정말 그 다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왔더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또 많잖아요. 대한민국은 특히나 선교사가 전도에 우리나라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또 타락을 많이 한 거죠. 돈의 타락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다 보고 있죠.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사랑에 있습니다. 예. 남녀 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녀 총각 때는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잖아요. 또 그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에 그를 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하다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사랑으로 맺었지만 또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다툼을 하면서 삽니까?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 마음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면은 무한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면은 그 사랑은 언젠가는 정말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혼도 하고 그냥 속만 상해가 끓이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 만족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내가 계속 받고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어떤 농부가 밀을 하나 심었습니다. 예, 그 밀이 이제 삭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다음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나중에 열매도 맺죠. 그러나 만약 책상 위에 밀알이 떨어졌더라도 삭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땅속에 묻히면 삭이 나고 잎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삭만 나지 그것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심어지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이라는 한 씨로 심어서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많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제자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게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많은 사람을 아들로 또 태어나게 열매를 맺으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네 선물이나 주고받고 우리 가족끼리 케이크나 자르고 뭐 교회 가서 칸타테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받고 그리 또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또 아들을 또 탄생시킬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독생자 외아들이셨는데 이제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셨지만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또 전도래가 또 열매를 맞고 또 그 열매 맺는 사람 또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많이 탄생을 한 겁니다. 열매가 주름주름 맺혔죠.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아들을 낳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는 육신, 거듭나지 않는 육신이 어느 곡식으로 말하면 겉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을 인해서 거듭나야 돼요. 내 속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아직 참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의 법칙을 진리를 깨달으면은
영혼의 법칙인 진리를 깨달으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루어져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진정한 뜻은 육신적인 인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첫 열매고 두 번째 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리를 받고 진리 받은 내가 또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진리를 얻게 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게 내가 진리로 열매가 맺으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해서 그들이 또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도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일본에가 전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계속 감사. 돌아올 때도 너무 감사.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마음이 많이 굳어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 이미 예수를 이미 접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진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뭐 조용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치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또 전도제 같은 걸 갖고 다가가서 전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안 사람은 교회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부모보다 더 가깝습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했으니까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곧 정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께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나가자.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나가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살롬을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춤을 추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또 보내는 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거듭난 삶으로 또 내가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또 그가 또 다른 사람 복음을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처음에는 기름 올라가지고 일본 헤매다가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물으면은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그것이 일본 사람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랬지 뭐.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가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예약을 안 하고 갔더만은 그 기다린 시간에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또 숙소 찾으면서 전도하고, 운전수 아저씨도 전도하고,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 내비게이션 전도 대상자를 막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또 그리고 또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인생의 답을 모르고 방황을 했는데 답을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아니까 막 정답을 아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막 그냥 그 역사를 안 대로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딱 길은 한 길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주실 필요 없어. 그런 내 안에 내가 감각도 못하고 뭘 즐기지 못했으니까 전도하면서 건강하게 하시고 전도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전도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니까 전도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생기는 귀한 그런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영원한 소망.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제가 만났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 붙여준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저희가 막 길을 잊어버리니까 방황할 때만 착착착착 붙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같이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일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제가 또 이번 백부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저가 보냄을 받은 것이 또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저와 같은 보냄을 받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백부 전도 여행이 또 APU 대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전도 사역지 또 다른 전도지 사역지를 아버지 생각나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별같이 빛나는 자 궁짜의 빛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